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혈을 타고 흐르는 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최명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평안이시죠?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한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찬을 배설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하고 보혈을 타고 흐르는 주의 사랑이라는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하고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사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문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하늘을 향하여 열려지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 최후의 만찬, 소위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셨는데,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은 그 제자들로서는요, 그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은 이 자리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이별의 자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한 내용을 봐서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만찬의 자리가 이제 이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그 시간이 내일 오전 9시 아닙니까? 내일 오전 9시면 아마도 그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하루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8시나 9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으로부터 한 11시간 내지 12시간 전이 아니었을까,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대략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귀한 자리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11시간, 12시간 전에 이런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만찬 석상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살아가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째는 당연히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자,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 누구일까?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지난 2000년 동안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하 여러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수 믿기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자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10장이나 아니면 17장에 가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그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보시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잠깐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이 끝까지가 언제일까? 끝까지라는 그 헬라 단어를 보면 텔로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시간적으로의 끝. 그런 이야기인데, 자, 시간적으로 끝 언제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끝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히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텔로스가 의미하는 또 다른 뜻 하나는 시간적으로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행위, 마음과 행위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행위의 끝이 어디일까? 마음과 행위의 끝이 어디일까? 여기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행위가 어느 한 중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요? 리밋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끝까지. 그래서 그걸 뭘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배설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시간적으로 끝까지 그리고 또 행위나 마음으로도 끝까지 그것이 어느 시점일까요? 바로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어 주신 거기까지를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유월절 만찬은 사실요, 내일 11시간 12시간 후에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께서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12시간 전으로 미리 끌어다 놓은 자리, 그렇게 우리가 보면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최후의 만찬 이 자리는 너무나 귀한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를 미리 12시간 전으로 끌어다 놓은 자리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누가복음 22장이나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너무나 중한 자리,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사탄 마귀의 생각을 품고 있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의정, 우의정 자리를 놓고 서로 막 다투어 있는 그런 아주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나 오늘 보면 2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사실 베드로가 이제 몇 시간 후에 되면, 잠시 후가 되면 3번씩이나 나는 그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친 한이 있더라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일침을 가합니다. 허풍을 떨고 있는 베드로를 흔히 다 깨트로 알고 계시니까 시몬아 내가 그 사탄 마귀에게 그냥 밀 까불리듯이 그렇게 뭐 촐랑대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 방은 아니지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만찬이 이제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우리의 발을 씻기는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그때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도대체 그래가지고 뭐 참 뭐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그때 참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만찬을 베푸시고 계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가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발에 온통 먼지 투성입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나가서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종이 기다렸다가 나가서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종이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고요? 아주 가당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럴 때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인가 거기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슷하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12시간 전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 전인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형제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돼 양아들 됐고 그래서 형제의 관계. 자,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아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관계 무엇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 줬나요? 무엇이 만들어 줬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준 매개체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게 해주었나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관계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셨다. 자, 그렇다고 보면 예수, 너희와 나와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피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피와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구원 못 얻죠.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럼 만약에 김집사야, 강근사야, 김집사는 요 아마 계시고 강근사는 안 계시겠죠. 옛날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다가 그래 혼났거든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런 이런 예를 들 때는 없는 성을 아니면 없는 성을 읽고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잘못하면 내보고 했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드는데, 김집사야, 김씨는 워낙 많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뭐 너도 다 있으니까, 김집사야, 강건사야, 너와 너에게서 내 피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보혈과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저주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목사님, 이 본문을 전부 잘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이후에도 12절 이후 쭉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실은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섬김의 본을 보인 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발 좀 씻어주는 거 가지고 구원이 있네 없네, 발 좀 씻어주는 거 가지고 예수님 피와 관계 있니 없니, 있네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좀 오버하는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이렇게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한 100명 200명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 틀렸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십니다. 분명히 그럴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이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라 나와요. 내가 또 본을 보인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발을 씻겨주는, 너희도 발을 씻겨줘라 나오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돼.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너에게 본을 보이기 이함이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이한 것뿐이라면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세월이 좀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하필 왜 오늘 저녁입니까? 하필 왜 지금 오늘 최후에 맞춰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이, 어제도 할 수 있고 날이 그동안 3년이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론 섬김의 본을 보인 것 맞습니다. 틀렸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아요. 맞지만은 그 안에 더 깊고도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참 열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봉제 공장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보통 성깔이 아닙니다. 성질도 급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하면 욕도 하고 그냥 종업원들 그렇게
다구치 그런 성질인데 이분이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잠언을 참 좋아합니다. 잠언을.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꼭 잠언 한 장을 읽고 직장을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잠언을 읽고 나가면 그날 그 잠언이 자기 성질을 죽게 만들고 자기를 하루 종일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뭐 이거는 1년 2년도 아니고 너무 그냥 매일 잠언 한 장을 읽고 나가는데 사실은 참 귀한 일이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딱 귀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읽기 전에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구원의 교과서.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 어떤 내용을 읽든 간에, 뭐 시가 서든 역사 서든 어떤 성경을 읽든 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구원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읽을 때만 만나야 돼.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사실 잠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란 말이 나옵니까? 메시아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메시아 사상이 흠뻑 젖어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 구원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지금 그 구원선 있잖아요. 구원의 배가 있는데 구원의 큰 방주를 가지고 거기 선장은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그 구원의 방주를 이제 강에 띄워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게 뭐 4천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배에 태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그 구원선에 태우는데 내가 과연 그 구원선에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여객의 한 사람으로 타 있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교회 장로로서 건사로서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노를 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 역사의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더 좋지만은 구원 역사의 쓰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구원선에 우리가 타고는 있어야 돼. 타고는 있어야 돼. 이것을 내가 그 하나님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졌는지 안 되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염두에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은 물론이고 이 신구약 성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 뭐 심지어는 뭐 신약의 서신서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크고 작은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어떤 뭐 하나님 징계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라. 늘 예수님은 비유를 요즘을 좀 이해하죠. 왜냐하면 잘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비유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 뭐 잘했던 잘못했던 좋은 사건 안 좋은 사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그게 다
숨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스토리가 크든 작든 거기에 다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약성경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연애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아가서를 여러분 진짜 그 묵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그 아가서 전체가 하나의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의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근데 성경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구원 계획의 스토리가 있는데 가장 큰 구원 계획의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돼 가지고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잖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까지 그 방대한 양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기에 하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스토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홍해 건널 생각을 안 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곧장 가면 한 열흘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길로 지금 둘러가게 하잖아요. 홍해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강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관문 하나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안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구원 역사에서 뭘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중생 세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야는 뭘 가르쳐 주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또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살다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죽음의 과정을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12시간 뒤에 있게 될 예수님 그 십자가를 12시간 전으로 미리 끌어다 놓고, 만찬 석상에 미리 끌어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살 찢고 피 흘려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표하는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인데,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이제 배설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떡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눠준 것도 바로 세례를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가르쳐 주지만은, 그 최후의 만찬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설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되어질 천국의 혼인잔치, 우리가 나중에 다 들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천국의 혼인잔치를 미리 끌어다가 만찬 그 자리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에 갖다 놓고 우리를 참여시키는,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하면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고,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말은 결국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3장 5절을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3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 분명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렇게 심오한 진리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시간에 알게 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하필 왜 그 날짜생입니까? 지난 3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언제 이제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날입니까? 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입니까?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에는 너무나 귀한 심오한 진리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죠. 너무 크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큽니까? 왜 큰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생명의 분신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큰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전달되어졌어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보혈을 타고. 보혈을 안 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의 보혈을 통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뭘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받아 힘있게 능력있게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